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8쪽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말씀 찾아서 여러분 의자 앞에 놓으시고 다 함께 일어서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입주민의 폭행, 그리고 고소, 고발, 벌금, 부과, 공갈 협박을 견디다 못해서 억울해서 못 살겠습니다. 유서를 남기고 죽은 경비원의 뉴스를 접하면서 참 이런 억울한 일이 있나 이렇게 느낄 때가 많습니다. 세상에는 참 억울한 일들이 많습니다. 화성 연쇄 살인범 이춘재가 과학 DNA 수사 기법의 발전으로 진범으로 확정되기 전에 억울하게 그 화성에서 일어난 사건 때문에 범인으로 지목돼 가지고 20년 감옥살이 끝에 나왔지만 인생을 참 억울하게 그리고 비참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이 이번에 진범이 확정되니까 새롭게 재심을 청구하는 그런 일들, 안타까운 일들이 이렇게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7번 방의 선물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신 분도 있겠지만 그 영화는 원래 강원도 춘천에서 만화방을 운영하던 어떤 아저씨가 그야말로 경찰들의 조작과 그 머리 좋다는 검찰들이 그거 하나 구별 못 해내고 기소하고 그렇게 머리가 좋아서 장관급 대우를 받는 판사들조차 그 억울함을 풀지 못하고 15년 감옥살이하고 24년을 살인범 혹은 살인범의 가족으로 손가락질 치탄받으며 살아오다가 드디어 이제 진범이 잡히고 문제가 해결돼서 이렇게 억울한 일을 국가에서 나를 내 삶을 황폐케 했으니 배상해달라 하고 26억 청구 소송을 했는데 그렇게 똑똑한 분들이 모여 만든 법 소위 소송 시효 시간이 지났다 해가지고 한 푼도 배상을 받지 못한 이런 억울한 일들이 세상에 있다 이것입니다. 억울한 일로 말할 것 같으면 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인류 역사에서 가장 큰 해상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타이타닉 1514명이 수장되어 죽고 706명이 구조되었는데 그 가운데 유일하게 일본인으로서 구조된 사람이 있습니다.
호소노 마사부미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참 많은 사람이 죽고 706명이 구조되는 가운데 구조가 됐지만 평생을 부끄러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어떤 동양인이 여성과 어린아이를 밀쳐내고 구조선에 탔다 해가지고 이 사람 동양인 일본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그랬을 것이다 하고 손가락질만, 소위 어글리 재패니스, 추한 일본인, 뻔뻔한 일본인. 그래서 사고가 난 다음에 27년 동안 생존했지만 부끄러운 인생, 해고, 복직, 손가락질 이런 욕을 얻어먹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1997년에 우리가 아는 대로 영화 타이타닉이 제작됐는데, 영화 타이타닉을 제작하면서 조사를 했어요. 요즘 말로 팩트 체크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어린아이와 여자를 밀쳐내고 탄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이 탄 것은 다른 구조선이고, 어린아이와 여자를 밀쳐내고 탄 사람은 다른 데 사건이다. 근데 그것이 문제가 돼가지고 살아있는 동안 27년 동안 어린아이와 여자를 밀쳐내고 추한 뻔뻔한 생명을 산 사람이다, 추한 일본인이다 하고 손가락질 받고 살았다. 우리 주변에도 또 남의 큰 일보다도 내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다, 이리 생각되는 사람이 많습니다. 억울함으로 따질 것 같으면 예수님보다 더 억울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과 같은 분이다, 하나님의 독생자다. 우리 주님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 흠이 없는 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 역사에서 최악의 범죄자를 저형하는 십자가 형틀의 죽음을 당합니다. 멸시, 천대, 침받침, 조롱, 온갖 모욕을 다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자기 아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오늘 성경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백세 철학자 김영석 교수의 100년을 살아보니 라고 하는 책을 보면 65세부터 75세가 인생 최고의 시즌이다. 그 양반이 100년을 살아보니까, 돌아보니까 그때가 최고로 좋은 시절이더라. 사람 따라 개인차가 있습니다마는 자녀 양육의 책임을 벗어나고 직장이나 여러 가지 직위의 여러 가지 무거운 짐과 부담을 내려놓고 비로소 비교적 건강과 체력을 유지하며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는 시간이 65세부터 75세다. 좋고 좋기는 분주함을 내려놓고 여유를 가지고 쉬며 관조하며 소위 관용, 뭔가 누군가를 넉넉하게 품어주며 살아갈 수 있는 시기가 바로 그때다. 기쁨의 서신이라고는 빌립보서 4장 4절 5절을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거에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가 있지만 주님이 가까이 오신다, 재림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는 주님과 내가 얼마나 가깝냐 이 말이에요. 주님을 내 몸과 마음과 영혼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 바로 그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의 특징, 이게 바로 관용이다. 여러분의 관용 정도는 얼마나 되십니까? 여러분의 관용 지수는 점수로 수치와 계량화하자면 얼마나 됩니까? 예를 들어서 보통 아이들 점수 100점으로 한다고 하니까 관용 지수, 관용 점수를 1부터 100이라고 할 것 같으면 여러분의 관용 점수는, 관용 지수는 몇이나 될 것 같아요?
남이 여러분에게 너 몇 하면 기분 나쁘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체크해 보세요. 내 관용 점수, 내 관용의 정도, 내 관용의 지수는 얼마나 될까?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믿음 성숙도요.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내 믿음이 몇 점이냐라고 잴 수 있는 척도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은혜를 얼마나 받았느냐 이걸 잴 수 있는 척도가 바로 이 관용이다. 응? 관용이다라고 하는 말은 너그럽게 수용한다 이 말입니다. 프랑스 사람들이 즐겨 쓰는 말 똘레랑스. 여러 환경 조건에 있는 사람 다 품어준다. 함께 간다. 영어로 말하면 오픈 마인드, 마음을 열고 생각을 열고 어지간하면 품어준다. 남이 나하고 이만큼만 달라도 견디지 못하는 건 내 의견과 일만 차이가 나도 그것 때문에 숨을 쉬지 못하고 답답해하는 것. 이건 그 사람도 문제가 있지만 내 인격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 교양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 사람됨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 믿음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것이. 주님 가까이 계심을 느끼는 사람, 주님 가까이 계심을 믿는 사람, 주님과 가까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맛보고 누리는 사람, 내 안에 예수가 계심을 믿는 사람은 그게 여러 가지로 나타나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관용이다. 이게 관용. 제가 벌써 목회 길에 들어선 지가 금년에 40년. 우리 산도교회를 섬긴 지가 25년이 됐는데 함께 신학교에 입학한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생활 하다가 또 대학을 막 졸업하고 불타는 사명감으로 또 어떤 분은 교수하다, 어떤 분은 군수하다, 어떤 분은 PD하다, 어떤 분은 기자하다, 하여간 선생하다 여러 종류의 일을 하다가 신학교에서 만났는데 그 가운데 함께 공부를 해보면 소위 똑같이 함께 입학해서 3년 동안 공부를 해보니까 공부하는데 소위 샤프, 머리도 잘 돌아가고 기억력도 좋고 이해력이나 또 그 어떤 깊이를 체크해내는데 소위 샤프하는 앞선 뛰어난 사람이 있어요. 같은 동기 목사지만 선생 삼고 싶을 만한 그런 마인드와 실력과 깊이를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자기하고 생각이 견해가 조금만 다르면 잘 못 견뎌요. 그것을 힘들어해.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그런 어떤 샤프하고 출중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보니까 열매가 많지 않아. 그렇게 샤프하고 출중하고 뛰어나면 열매도 많아야 될 터인데 지금 여기 말씀한 관용이 조금 부족하니까 열매가 적어. 안타까워요. 물론 관용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죄악을 물타게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병든 사상을 내 안에 물타게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관용하라. 로마서 12장 18절에 보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할 수 있으면 무슨 말이요? 말씀의 경계를 넘지 말고 진리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평화, 관용하라 이것입니다. 관용이라고 하는 말은 너그러울 관자의 얼굴 용자입니다. 얼굴에 마음에 행동거지에 넉넉함이 묻어나게 하라. 예수의 마음이 나타나게 하라. 여러분 가끔 거울을 한 번씩 봐보세요. 내 얼굴에 관용이 좀 묻어나는가? 넉넉함이 묻어나는가? 인격의 깊이가 묻어나는가? 예수님 닮은 구석이 얼마나 되는가 말이야. 아이고 팔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날 것 같네. 이러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찬바람이 쌩쌩 불면 어찌 관용한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어찌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어찌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것입니다. 공직세계에서 어공, 늘공이라는 말이 있어요. 어공은 어쩌다 공무원이 된 사람, 늘공은 늘 평생 공무원. 우리 임순자 권사님처럼 평생을 공무원으로 사는 사람, 이게 늘공이요. 그래봤자 평생 공무원 30년에서 40년입니다. 근데 우리 민족 역사에서 60년을 늘공, 공무원으로 지낸 사람이 있어요. 벼슬한 사람. 그것도 18년간은 요즘 말로 하면 국무총리. 우리 총리 길게 가야 2년 반이잖아요. 응? 그런데 이 사람은 18년간 국무총리였어요. 우리 반만년 우리 민족의 역사에서 최고의 태평성대 언제냐? 이렇게 물으면 아마 역사가들이 거의 일치하게 확인하는 것이 세종치세다 그래. 세종. 응? 조선 최고의 태평성대. 그때 국무총리 영의정을 했던 사람 황희정씨. 조선 역사 500년에서 장자 왕위 계승이 문제가 될 때 꼭 복잡했어요. 피바람이 불었어요. 더군다나 아버지 이성계를 도와서 조선왕국을 세우는데 일조했던 1등 공신 태종 이방원이 아버지를 밀어내고 왕이 되고, 형을 밀어내고 왕이 되고, 동생을 죽이고 왕이 되고, 충신 정몽주를 죽이고 왕이 돼서 서슬퍼런 시대예요. 그리고 조선왕조를 반석 위에 들어놓기 위해서 장자 양령을 세자로 삼았다가 소위 폐세자를 하는 거예요. 왜? 아무리 봐도 큰아들이라고 양령 세운 것보다는 세종이 더 나라 민족의 앞날을 봐서 좋겠다. 그래서 양령을 폐세자합니다. 그때 목숨 걸고 반대한 사람이 황이요. 그래서 쫓겨나요. 4년간 귀양살이. 폐서인. 양반이 아니라 너는 이제 상놈이다. 폐서인 됐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희는 근본이 한번 흔들리면 편할 리가 없다 하고 자기 소신을 굽히지 않았어요. 태종이 말년에 왕위를 아들 세종에게 양위를 하고 물러나면서 주상, 내가 보니 폐세자를 반대해서 폐서인으로 귀양살이 보낸 황이란 사람만큼 충성스러운 사람이 별로 많지 않소. 그만한 경륜을 가진 사람을 찾아보기 어렵소. 그러니 주상이 세자 되는데 반대했다고 할지라도 황희를 중용하는 것이 나라 민족 앞날에 좋을 것 같소. 사람 볼 줄 아는 태종은 아들 세종에게 황희를 추천한, 관용하는 마음을 가졌던 세종. 아니 내가 세자 되는데 반대한 놈을 내가 어떻게 들었을 수 있어? 안 돼! 이러지 않고 관용하는 마음을 가졌던 세종은 그 황희를 들었었어요. 황희는 아니 내가 틀린 말 한 것도 아니고 나를 폐서인해서 4년 동안 귀양살이 보내? 그래서 나를 별짓을 하라고 못해? 저런 놈들하고 어떻게 이래? 하고 마음을 좋게 썼더라면 세종시대 태평성대가 이루어졌겠습니까? 우리 반만년 우리 민족의 역사에서 세종시대에 가장 과학적이라고 하는 한글이 만들어지고 여러 종류의 과학의 발전이 이루어지고 국력이 흘러넘쳤다. 최고의 태평성대를 이뤘어요. 4명을 거역한 사람을 어찌 추천할 수 있겠느냐? 나를 반대한 사람을 어찌 또 들었을 수 있겠느냐? 나를 폐서인한 사람, 내 자존심을 짓밟은 사람 어찌 협조하겠느냐? 협조 안 했더라면 500년이 지난 우리가 황희를 기억하겠습니까? 세종시대 태평성대가 이루어졌겠느냐 이 말.
그들만 그러냐? 오늘도 마찬가지요.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목사와 교우들 간에 내 생각과 조금 다르니까 아이고 다른가 보자, 협조 안 해? 내가 빠지고도 저희들이 마음대로 그 일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 안 돼? 이런 생각 가지면 안 된다 이 말. 어찌 하늘나라에서 그 사람의 수고와 눈물과 헌신을 기억하고 해같이 빛나는 축복을 누릴 수 있겠느냐 이 말. 성경은 반복해서 하나님의 자비, 긍휼, 관용 말씀입니다. 시인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대. 감찰.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이 다 보고, 야 전중신 너는 이런 죄를 져서 너는 안 되겠다. 야 아무개 너는 저런 죄를 져서 너는 안 되겠다. 다 빼버리면 누가 주님 앞에 서서 누가 충성할 수 있겠느냐. 때로 부족하고 흠이 많고 문제가 있어도 보혈로 씻고 덮고 가리워서 사유하시니 우리가 주 앞에 서서 일을 하고 열매 맺더라 이것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에 보면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하나님의 관용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합니다. 이것들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관용이 무궁하시니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긍휼이 크십니다. 이런 용서, 이런 관용으로 구원의 은총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 산돌의 가족들이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관용하며 모든 사람에게 너희 관용을, 너희 그릇의 크기를, 너희 마음의 크기를 알게 하라. 알게 하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받았으니 너희도 용서하고,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인자하게 하셨으니 너희도 그리하고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 마음을 넓히고 관용하라 말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아니고는 관용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 섞어 쓰는 것 같지만 구별해서 사용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리스도는 하늘 보좌에 앉으신 분이요, 하나님과 같은 분,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 그런 자격을 가지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마땅한 분임에도 불구하고 우편에 계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고 천한 죄인의 몸, 예수의 몸, 사람의 몸, 이게 성육신, 사람의 몸을 입으셨다, 성육신하셨다. 하늘 보좌 권위 권세 뒤로하고 사람의 몸을 입으신 그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이처럼 억울하게, 우리가 생각할 때 억울하기 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하늘 보좌 버리시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마다하시고 겸손히 종의 영체를 입으시고 성육신하셨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십자가 대속의 은총을 성취하신 십자가의 도요 복음이더라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 때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것이다. 열매를 맺는 것이다. 우리 몸을 낮추고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겸손히 십자가를 질 때 생명 구원의 역사가 성취되더라 이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줬고, 고린도후서 4장 말씀처럼 우리 안에 사망이 역사하니 너희 안에 생명이 역사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시니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을 가게 되더라 이것입니다. 주님이 죽기까지 낮추시고 죄인을 용서하시고 관용하셨더니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지극히 높으셨다. 지극히 높이셨다.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님을
주라고 부를 때 비로소 영광을 받으셨다. 이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 뒤로 하고 십자가 대속을 완성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우리가 품을 때 우리 주변에 생명의 역사,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다. 제가 가끔 여러분에게 내 인생 책이다, 성경 말고 인생 책이다 라고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의 월든인데, 얼마 전에 서점에 갔더니 뭐 진즉 나왔겠습니다만 제가 못 찾다가 찾았는데, 이 소로우가 쓴 일기가 나왔더라고요. 평생 그 사람은 그 일기를 쓰고 살았는데 그 중을 발췌해가지고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의 일기. 사실 일기라는 것은 남의 일기 뭐 재미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내 인생 책이라는 월든을 쓴 사람이니 이 사람 일기를 한번 발췌된 거 봐보자. 뭐 일기를 쑥 이렇게 읽어본 가운데 그 중에 한 토막 참 재밌는 표현이 났어요. 벌은 달콤한 짐을 가지고 다닌다. 달콤이라고 하는 말과 짐을 연결해서 썼어요. 달콤한 짐. 물론 소로가 그것까지 생각하고 썼는지는 모르지만 내가 예수 믿는 목사로서, 교회의 지도자 목사로서 이 부분을 생각하니까 짐은 힘들잖아요. 그런데 수고하면 달콤함이 있다 이 말이에요.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처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을 위해 뭔가 수고하고 다른 사람이 내 마음에 좀 들지 않아도 관용할 때 이 말이에요. 짐을 내가 질 때 바로 그 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양보하고 관용할 때 꿀같은 기쁨, 달콤함, 열매가 그 사람 속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의기소침해질 때, 뭔가 너무너무 힘들다, 고달프다라고 생각할 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를 한번 져봐라. 짐을 한번 져봐라. 벌은 달콤함 짐인데 지고 나면 달콤하다. 응? 요즘 우리 한국 사회, 세계도 비슷합니다만 직장은 보통 60에서 65세에 퇴직을 합니다. 그런데 60에서 65세 있는 사람에게 당신 노인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no. 그럼 언제부터 노인이요? 그러면 그래도 75은 돼야지. 그렇게 앙케이트를 해보면 그렇게 대답합니다. 대부분. 그러면 당신 75세 노인이니까 지금 75세 안 돼. 예를 들어서 70인데 지하철 무임승차 안 오고 75세 할까? 그럼 안 돼. 그럼 난리 반대입니다. 지하철은 적자라고 하는데 시행을 못해. 왜? 노인은 아닌데 노인 아니라면서 혜택은 받겠다. 노인 대접은 받겠다. 물론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하고 정년 연장 등 연구가 필요합니다만은 요점은 대접은 받되 혜택은 누리되 노인 되는 것은 나중에 천천히 그때 되겠다 이 말이에요. 저희 딸이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어느 날 60대 부부가 60대로 보이는 부부가 함께 타신다. 그런데 이제 타고 가다가 노약자 우선석에 자리가 비었어요. 그럼 젊은이들은 거기 안 앉잖아요. 그런데 노약자 우선석에 자리가 빈 것을 보고 먼저 가서 앉은 남편이 아내를 부릅니다. 여보 이리 와. 60대면 앉는 좌석이야. 그랬더니 그 부인이 우리 딸 앞에 서 있던 부인이 딸 있는데 서 있던 부인이 60대면 청춘인데 웬 경로석? 하면서 끝까지 안 가더라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 가지 지킬 것이 있지만 특별히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 사람 됨됨이 인격과 건강과 모든 것이 달라진다.
왔다 갔다 편리하게 혜택은 보고 수고는 안 하고 이런 것 말고 정말 우리의 마음가짐을 어떻게 갖느냐. 가끔 말씀드린 것처럼 몇 년 전에 EBS에서 실험을 한 것을 보니까 노인 취급, 그래서 소위 모든 것을 배려해서 요즘 말로 케어에 돌봐주는 거야. 몸도 돌봐주고 마음도 돌봐주고 예를 들어서 밥도 다 갖다 앉아 계시면 갖다 주고, 뭐 버스 지하철 타는데 힘드니까 다 알아서 갖다 표도 끊어다 주고, 척척 다 옆에서 누군가가 도우미가 있어갖고 다 해준 사람, 그래서 돌봄을 받는 사람, 응? 그런 사람을 조사해보니까 몸도 마음도 근육도 심지어 뇌세포도 노화가 빨리 되더라고요. 여러분, 젊은 자녀들 부모가 나이가 조금 들었다고 해서 다 해주려고 하지 마라. 그거 효도 아니야. 빨리 늙는다니까. 빨리 늙어서 하늘나라 가슈 이 말이야. 그러니까 어르신들도 내 자식이 조금 잘 안 돌봐주면 저 자식이 왜 안 돌봐준다냐 그러지 말고 어이 효자네. 나보고 젊게 살라고 하는 것이로군 하고 열심히 해야 돼. 젊은이 취급을 하면 책임지고 은행의 일도 처리하고 버스표도 사고 지하철 토큰도 끊고 이거 다 알아서 하게 될 때 몸도 마음도 근육도 뇌세포도 동작도 젊게 유지되더라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우리 마음을 어떻게 품느냐. 관용,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주님 닮아서 내 마음을 넓게 쓰고. 맨 처음 미국 가서 한 40일쯤 있었는데, 미국에서는 40일 있으면서 자동차 경적 소리를 한 번 들었어요. 한 번. 그것도 트럭이 지나가는데 갑자기 어떤 차가 신호 없이 끼어드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그렇게 신호 없이 끼어들면 안 돼. 그 경적 소리 한 번 들었어요. 여러분,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있어요. 신호등이 없다 그 말은 그 횡단보도는 인도 우선입니다. 사람이 먼저 걷는 길 이 말이에요. 차는 사람이 없을 때 빌려서 지나가는 길. 빌려가는 길이니까 죄송합니다 하고 없을 때 살짝 지나가야지. 지 길이 아닌데 빵빵 하면 이건 인격, 교양 수준의 문제예요. 사람 때문에. 여러분 어떠신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은 현대아파트 사는데 동신아파트에서 20수년을 살았는데, 동신아파트 살 때 우리 교회 오려면 나눔 요양병원 앞에서 우리 교회 앞에 신호등, 지금은 신호등이 있어요. 근데 한 20년 동안 신호등이 없었어요. 그런데 내 길을 지나가는데 어쩌다 양쪽에서 지나가는 차들이 뺑뺑 얼마나 눌러대는지 몰라. 그 길은 보행자 길이라니까. 사람이 지나가면 차가 멈춰야 되는 거예요. 응? 그런데 그냥 뺑뺑 눌렀어. 나는 이렇게 교양이 부족한 사람이요. 나는 이렇게 성급한 사람이요. 나는 뭘 염치한 사람이요. 시위하는 거예요, 그게. 계기 주인에게 무매너를 드러낸 거예요. 통계 보면 65세 이상 교통사고 사망자가 10만 명당 우리나라가 30.5명이요. 세계에서 그나마 잘 산다는 OECD 국가의 평균 통계는 10명이요.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너나 할 것 없이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OECD 국민들이 100점이면 우리는 30점이다 이 말이에요. 부끄럽잖아요. 늘 말씀드리지만 신앙은 생활이요. 생활. 우리는 그냥 너무 영적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물론 영적으로도 생각해야 되지만 신앙은 생활. 우리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된다. 운전할 때도 우리의 믿음이 나타나야 된다 말이에요. 횡단보도 빌려서 지나갈 때는 빽빽 누르지 말고 기다리세요. 브레이크를 밟으세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약자를 배려하는 믿음이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생명을 지켜서 살리는 마음이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배려하는 마음, 관용하는 마음, 십자가 지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 바로 이런 겸손한 자를 하나님은 높이신다 그러잖아요. 높이신다. 가장 뛰어난 이름을 주신다.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게 하신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의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오늘 2020년 6월 7일을 기해서 이번 한 주간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삶의 모든 환경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여러분의 신앙이 생활에서 삶에서 나타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가정에서 일터에서 모든 삶의 터전에서 심지어 운전하면서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